7월의 마지막 주일 7월 30일 또 교회로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결핍과 연약함들을 또 채워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오늘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십니까? 노아의 방주, 40주야 40일 동안 낮과 밤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땅에서는 깊은 샘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방주 안에 탄 사람만 살게 되었습니다. 방주는 이런 홍수가 났을 때 어디론가 또 떠내려 가다가 비가 다 그치고 난 이유 가운데 노아는 방주의 창을 열어서 까마귀와 그리고 비둘기를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비둘기는 회귀 본능이 있는 새였고 까마귀는 회귀 본능이 없는 새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노아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이제 홍수가 끝이 났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났는가를 분별하는 두 가지 기준으로 비둘기를 내보내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까마귀는 회귀 본능이 없기 때문에 죽은 사체 위에 내리면 그것이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심판으로 인하여서 죽은 사체를 뜯어먹는 일에 정신이 팔리기 때문에 결코 돌아오지 아니한 걸 알고 내가 보낸 까마귀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홍수가 끝이 났구나. 비둘기는 회귀 본능이 있는 새이기 때문에 내가 날려보내었지만도 다시 뭔가를 짚고 주워서 돌아오겠구나. 두 가지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까마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비둘기는 감람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오면서 이제 드디어 홍수가 끝이 났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도심의 거리를 지나가다가 자전거 위에 새가 한 마리 떨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자전거 위에 새가 한 마리 안장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신기하다 싶어서 유심히 이 자전거 가까이 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전거 안장 위에 비둘기가 죽어 있고 저희 아내랑 같이 이렇게 도시를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전거 안장 위에 죽은 비둘기 위에 까마귀가 비둘기를 뜯어먹고 있는 장면을 먼 거리가 아닌 1m 정도 앞거리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데 율법에서 까마귀는 어떤 새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가정한 새라고 합니다. 가정하다는 것이 어떤 말인가? 옳을 가짜, 정할, 미워할 정자, 옳은 것을 미워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참되고 옳은 것이 있는데 가정한 사람이다, 가정한 법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 가운데 이 까마귀를 두고 가정한 새니 먹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17장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해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지금까지는 말씀이 안 들렸는데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 그 말씀 내 안에 관절과 골수와 생각을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는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말씀이 들어오기 전까지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과 일들이 있었는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지금까지는 막 설교 말씀도 잘 안 들렸는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만두고 말씀이 움직이는 곳으로,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어디로 움직이는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에게 거릿 시냇가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릿 시냇가에서 숨어서 지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개인 자신이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나는 늘 자신감이 있어요. 늘 당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해하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이전에는 늘 이것을 유지를 해야 하는데, 늘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한 당당함, 그런 자신감을 가지는 그런 영역조차도 복종시키고 따라야 하는 단계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른 사람 밑에 복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잘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잘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기질의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어요. 이 말은 나는 어떤 것에서도 길들여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들여지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를 지금부터 길들여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길들이지 않는 그 내 등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고 말씀이 이끄는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거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거릿 시냇가에 머물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물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뭐를 통해서요? 물을 통해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면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창조의 하나님, 물을 통해서 내가 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심판, 물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심판하실 수 있는 그이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물이 너무 많이 내시면, 물을 많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게 홍수지 않습니까? 홍수를 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홍수를 너무 많이 내버린 사람이 제발 살려주십시오 막 빌죠. 기도하죠. 지금까지는 왜 기도 안 했습니까? 심판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을 많이 내심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위에 하늘 궁창 위에 물을 갖다가 다 쏟아 부으시면서 하나님이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파괴합니다. 사람도 죽여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궁창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가시면서 홍수로 물을 많이 내시면서 내가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마지막 날에도 심판하실 수 있는 그이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계속 계시하시고 드러내십니다. 반대로 여러분, 물을 많이 내면 홍수이지만 물을 많이 내지 않으면 어떤 상태입니까? 가뭄이 되고 기근이 되지요. 그것도 심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열왕기상 17장의 내용이 가뭄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물을 내지 않는 하나님, 물을 안 내면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농사가 경제활동이 되지 않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편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도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물이 없을 때를 알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시대 가운데서도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가뭄의 때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날라주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와 같은 새도 사용합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율법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처음부터 사랑을 몰라요. 상처를 알아야 돼요. 상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고,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상처도 치유해 주신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못 믿어요. 성부의 법을 알고, 내가 한계가 있구나, 율법에 부딪히면서 한계가 있구나, 내 노력으로 살지 못하는구나, 그 부딪힘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되고 또 예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고정관념과 또 편견이 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까마귀, 가증한 새, 여러분 이해되시죠? 가증한 새, 이거 손댈 수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가져다 주는 음식, 먹기도 불편합니다. 까마귀 책에 질질 흘러내리는 것, 거기에 뭔가를 음식을 가지고 오는데 그걸 먹으라고 한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지내지 말아야 되는데 심판의 때가 되니까 엘리야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깨어집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 안에 있는 껍데기가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처럼요. 엘리야는 편견이 깨어지죠. 왜냐? 살아야 되니까. 까마귀, 구약시대 사람이니까,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까마귀는 가증한 새라는 것도 알았는데 먹을 것이 없고 가뭄의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로 가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희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주는데 혼돈이 있겠죠. 여러분도 신앙생활에서 혼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게 됩니다. 낮춰지는 거죠. 여러분, 낮아지면 고정관념이 바뀌고 또 편견이 끼어집니다. 낮아져야지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런 고기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엘리야가 경험하였던 그릿 시냇가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서 그릿 시냇가에 속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여러분, 까마귀들은 대체 어디서 떡과 고기를 가져옵니까? 우리는 궁금하죠, 맞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까마귀는 누군데, 사람인가, 진짜 까마귀인가 막 궁금하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짐작만 할 뿐이고 또 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오픈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엘리야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이 진짜 까마귀인가 아니면 까마귀로 비유되는 사람인가, 여러분 너무 막 들어가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런 쪽으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 가운데 까마귀를 생각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분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부분들, 내가 내 눈으로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면 어떻게 살까 염려가 되지만 까마귀까지도, 율법 속에서 가증하다라고 여기는 그 까마귀까지도 돌보시고 예수님께서도 그 까마귀까지도 살피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까마귀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엘리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그리스도인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까지도 우상 숭배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자꾸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와 복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지요.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도 사람들의 내면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가운데 가장 갖고 싶은 것은 물질의 복입니다. 일반적으로 풍요로운 복이죠.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이 많고 풍요함이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돈이 많고 풍요로움이 있을 때 그것은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삶이 편안하고 풍요로우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사람은 그 많은 돈에 대해서 주체하지 못하고 숭배의 대상을 돈을 통해서 만들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어 주셨는데, 광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애굽 사람들에게서 주셨던, 가지게 하셨던, 뺏어서 주셨던 그러한 금과 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틈만 있으면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주신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순간적인 틈만 있으면 그것을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숭배의 대상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상을 만드는 그 순간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48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여러분, 술을 담그면 아래에 뭐가 생깁니까? 혹시 술을 담궈 보신 분 또 있으시죠? 술을 담그면 그 아래에 찢기가 또 생기게 되는데요, 오랫동안 평안하고 평안 위에 물질을 많이 쌓아두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은 찢기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찢기가 생기듯이 우상을 평안하고 좋으면, 모든 것이 잘 되면 찢기가 생기게 되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부족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70%가 물이죠. 그리고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살처럼 보이지만도 이 살을 쭉 짜버리면 물이 나옵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70%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물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 내면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을 영혼이라 하잖아요. 영혼, 살아있는 것.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또 온전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수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도 함께 공급을 받아야지만이 사람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찌꺼기가 생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릿 시냇가에 물이 이제 다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릿 시냇가로 가라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릿 시냇가에 갔습니다. 근데 그릿 시냇가도 다 말라버립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먹고 살 것입니까? 늘 걱정이 있죠. 지금 나에게 물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계속 존속될 것인가?
회사가 존속된다 할지라도, 그 기업이 존속된다 할지라도 그 기업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서줄 것인가? 서주기 위해서 잘 보여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를 내야 되는데 아이디가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내 얼굴이 또 깨어지게 되었을 때 좋은 상황을, 관계를 만들지 못하게 될 때 과연 나는 이 물질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을까? 여전히 우리는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먼저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했습니다. 같이 봅시다. 그릿 시냇가. 그릿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카라드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리시키다, 고립시키다. 여러분, 두렵죠?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의 종이든지 대화하고 상담 나눌 때 분리시키는 이야기 나오면 굉장히 성질나고 기분 안 좋죠.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가? 기분 안 좋죠. 근데 여러분, 감정을 뛰어넘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릿 시냇가로 하나님께서 모실 수가 있습니다. 고립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분리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실은 우리가 오늘 17장 5절부터 읽었지만도 17장 1절 가운데 보면 엘리야는 같이 봅시다. 디셉 사람, 시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도에도 디셉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골 사람, 시골에 살지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 시골에 살지만은 나는 그 어떤 것에서 길들이지 않는 사람,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소리 안 듣는다. 굉장히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맞는 말 안에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 안에 내가 내다라고 하는, 나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아, 나를 길들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맞는 말이지만 그 안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길들이지 않은 등에 어느 누구도 태우지 아니하는 그런 나귀 위에, 우리 중고등부에 있으신 수련회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 위에 예수님께서 타고 가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또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길들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만 길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디셉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나다, 어느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는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을 시켜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사역과 함께 자기 자신을 다루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강인하죠. 사명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지만도 그 사람 또 하나님 안에서 연약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기질과 성품을 변화시키는데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해볼까요?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리고 숨어서 지내라고 합니다. 내 형편에, 내 스타일은 숨어서 지내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죽으면 죽었지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죽으면 죽었지 숨어 지내는 형편은 아니다, 차라리 숨겨야겠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엘리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에서 알아보는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원판은 좋아, 원판은 좋은데 나 너를 통해서 사용할게. 그런데 너도 변화되어야 돼. 너가 완벽해서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서겠는데, 그를 그릿 시냇가, 격리시키고 분리시키는 곳으로 가고 거기서서 숨어 지내라. 성경에 보면 너는 그곳에서 숨어 지내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면서 숨어 지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말씀을 조정하면서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고 숨어 지내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에 덕이 생기고 더 깊은 내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그리 시냇가의 물조차 다 떨어지고 내가 까마귀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지, 나는 가후가 있는데, 근데 이런 가후까지도 무너뜨리게 만들며 까마귀 같은 사람이 보내어주는 그런 음식도 먹으면서 그 까마귀 타액이 척척 흘러있는 것도 감사함으로 먹으면서 자기 자신의 기질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조차도 감사함이,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이것을 먹어야지 사는 것이니까 살리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말씀과 함께 살리시는 말씀이 이런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사람은 엘리야는 배우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엘리야 같은 심령과 성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선지자죠, 맞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약함과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시니까 이 사람은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대단하죠. 이렇게 세상의 왕들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 어느 누구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그 중심 가운데는 같이 봅시다. 내 말, 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다루세요. 숨어 있으라.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 있으라. 그리고 까마귀가 주는 것을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충분히 지나갔을 때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환경에 물이 말라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죽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보면 계속 따라가면 숨이 찰 때가 있습니다. 저도 숨이 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숨이 찰 때가 있죠. 숨이 찰 때 막 계산이 돼요.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나 계산이 될 때가 참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죠? 이 언어를 통해서. 근데 그때 이제 우리는 성경도 알고 있고 이건 결국은 믿음과의 문제니까 끝까지 한번 죽으면 죽으리다고 한번 부딪혀보면 그 죽기 일보 직전 가운데 뭐가 임하는가 같이 봅시다. 말씀이 임합니다. 그때 말씀이 그때 들리고 달아요. 우리가 달고 오면 그 말씀은 평상시 안 달아요. 우리 매일 뭐 단 걸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달아요. 말씀에 가뭄이 있어야지 좀 달지 그냥은 안 달아요. 그때 죽기 일보 직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데,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하면서 다음 장소로 옮겨가라고 합니다.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는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시돈 땅으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 따라가면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좀 더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 주시는 땅, 지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좀 떨어지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맞죠? 막 간섭받기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같이 봅시다. 더 깊은 곳으로. 말이 더 깊은 곳이 좋지 두려운데요, 아무것도 없이 더 깊은 곳으로. 여러분 지금 이곳 우리 원주 가곡교회 오신 분들, 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곳 강원도까지 오게 되었고 또 우리 원주 가곡교회까지 만나게 됐어요. 이 상태가 어떻게 보면 더 깊은 곳이에요. 내가 이 교회 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지만 살 것 같아서 내가 완벽하게 원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질질 끌려서 오시는 분도 있고 질질 끌려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시돈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아합의 정치 배후에 그를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합 왕, 그때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 굉장히 정치를 잘했고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것도 풍성했습니다. 그나마 살아남는 어떤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움이 있지만도 뭐가 없습니까? 말씀의 기근이 있는 그 땅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대통령이 정치도 잘하고 산업도 발달하고 있지만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 굉장히 아파트도 많고 좋은 차도 많고 좋은 집도 많고 풍요로운 것도 많고 좋은 백도 들고 다니고 하지만도 하나님의 성경을 오늘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기근이 있는 그 상황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브랩을 시키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내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그릿 시냇가로 보내시고, 그리고 시돈 땅, 그리고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는 여러분,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아합 왕을 굉장히 못되게 만들고 있는, 마귀에게 속한 악한 영에게 깊이 빠져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의 영이 굉장히 강력한 여인의 고향이 바로 이 사르밧 시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씩 진검승부를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진검승부합니까? 칼 있습니까 혹시? 칼 끄는 너무 무뎌가지고 못 쓸 것 같아요. 세상 말로 쪽팔려서 꺼내지도 못할 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뭘 꺼낼 수 있는가? 내가 꺼낼 수 있는 칼이 있는가?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기껏 해봤자 물질, 기껏 해봤자 내 건강, 내 미모, 내 학력,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 미래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외모와 물질 상황, 집, 이런 학력 가지고 여러분 싸울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예리한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어둠의 역사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느 곳으로 보내시느냐면 이곳 사르밧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라. 여기까지 오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지쳐있지 말라.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르밧이라는 뜻이 녹이다는 뜻이 있습니다. 포항제철을 가면 용해하죠. 녹이죠. 철을 녹이죠. 녹이고 용해하고 용광로와 같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이전에는 나는 당당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내다 막 능력이 나타나세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은사가 나타납니다. 내 말이 없으면 3년간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는 곳이, 같이 봅시다. 그릿 시냇가, 그릿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낮춰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더 깊은 곳으로 계속 우리를 몰고 가는데 현기증이 날 지경입니다.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우상 숭배제의 근원인 사르밧으로 가서 내가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너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물질을 줄 것이다. 그쪽으로 가라. 오직 말씀 하나에 의지해서 우상 숭배제의 근원인 사르밧으로 갑니다. 표면적으로는 우상 숭배지만 이게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용광로 가운데 완전히 나를 녹일 수 있는, 아직까지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녹이십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시대 민족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를 철폐시키기 위해서 갈멜산 제단에 다시 제단을 일으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허락하여 하십니다. 엘리야가 만나야 할 사람, 그 대상은 사르밧 과부인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더욱 연단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엄청난 영적인 도구로 서기 위해서 보내는 훈련 장소입니다. 엘리야는 사역 초기에는 교만합니다. 여러분,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 교만할 수 있어요. 능력도 있지만 또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그릿 시냇가, 혹시 나의 집 영적 주소는 어디인가? 교만한 상태에 능력이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그릿 시냇가에서 한번 팍 꺾이고 있는 상태인가? 그리고 충분히 꺾였을 때 하나님께서 더 한번 보내시는데 이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임합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사르밧 말씀에 의지해서 사르밧 성문까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르밧까지 왔습니다. 주변에 우상 숭배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네요. 영적인 기운도 느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걸어갈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르밧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르밧의 과부를 통해서 나를 공개해 준다라고 하셨는데, 그 사르밧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어떤 여자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여성입니까?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이 사르밧의 성문에 이르렀는데, 하필이면 성문에 딱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이고 보니까
그 성문 입구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아, 저 여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근데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같이 봅시다.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끌려서 갈 때 테스트를 해보는데 어떻게 해보느냐면, 우선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당시 물이 전혀 없는 시대 가운데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누군가에게 건네면 들은 척도 하지도 않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 취급하든지 하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선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아무래도 눈에 들어오는 걸 보니까 내 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한 것이 맞는지 우리가 긴가민가 할 때 우선 테스트, 지금 성경이 막 보이죠? 열리기 시작하죠. 맞죠? 그래서 먼저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성도들도 말씀을 전해보면 반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눈빛을 보면. 안 그러면 끝까지 반응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반응하는 쪽 보고 설교가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계속 봐드렸지만 안 보면 어쩔 수 없죠. 그 반응하는 쪽에 반응하는 사람 보면서 설교도 진행해 나가고 그 사람은 또 말씀의 영향력을 입어서 살게 되겠죠. 반응 안 하면 자기가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은 사실 실제적입니다. 굉장히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전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 여인이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반응할 때 선지자는 한 단계 더 나아가거든요. 반응하는 거, 저 사람이 맞는가 보다. 근데 확신을 가지고 또 뭔가를 맡겨야 되니까 확신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좀 강한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을 가지러 오겠다고 하는데 그때 한 번 더 말을 걸어서 당신 손에 보니까 기름이 조금 남아있고 그리고 당신 손에 떡을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주방 도구가 있고 그리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밀가루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나를 좀 대접해 주십시오. 이런 굉장히 좀 건방지고 생뚱맞고 좀 강하죠. 맞죠? 우리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요. 이게 말씀으로 못 보고 성령으로 못 보면 저 사람 무리하다, 함부로 한다라고 쉬운데 여러분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뭐 인권 이렇게 보면 이 목회자, 선지자 굉장히 무례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말이 나가는 것을 보면 이것은 무례한 것이, 까칠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뻔뻔하죠.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죄인의 상태에서 목회자는 따뜻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 다 따뜻하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선지자는 굉장히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밥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시오, 물을 떠오면서 당신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먹을 것을 만들어서 내게 줄 수 있겠소? 굉장히 알고 보면 JTBC 같은 데서 조사를 해서 들어가 보면 참 이 사람들 못됐다. 어떻게 선지자가 교회를 살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공개를 해야지 오히려 자기 살겠다고 저 여자 먹을 것 빼앗아서 자기가 먼저 먹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저 교회 절대로 가면 안 되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다 동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진짜 분별력을 한번 가지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고 처음 보는 현장에서 오가는 말의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물 달라고 했다가.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두 가지에 놀라게 됩니다. 하나는 같이 봅시다. 선지자의 뻔뻔스러움.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가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줘서 그렇죠. 이 뻔뻔스러움에 우리가 첫 번째로 놀라고 우리가 더 놀라는 것은 이러한 선지자의 뻔뻔스러움에 반응하는 이 여인의 같이 봅시다. 자연스러움. 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녹아야 돼요. 지금 사르밧 가지고 우리가 가기를 원한다면 녹아서 이것이 뻔뻔한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이러한 말씀이 올 때 네 것 한번 내놓으라 할 때 나는 과연
이 사르밧 정도의 여인처럼 그대로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는 단계가 될 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떡반죽 가루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것, 기름 끓였을 때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 우리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 다 원하지 않습니까?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미친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미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여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사람은 처음 보자마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도 끝까지 이 우상 숭배의 권원지, 이세벨의 영이 강한 권원지 가운데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니까 참 고독해요. 그리 시냇가를 지나가고 이 땅 가운데 와서 남들처럼 막 살지 않으려고 믿음 지키면서 살려고 하니까 물질도 없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 이제 내가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에만 집중합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권원지, 이런 지역에, 이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지옥의 땔감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까마귀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겠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 사람, 이런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숨겨두었던,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3,000명의 사람, 7,000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과 내가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해서 땔감을 주우러 나왔는데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들어오는 메시지는 항상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온유하고 부드럽고 예의 바르고, 여러분 그 온유하고 부드럽고 예의 바르라서 우리가 죄를 안 지었습니까? 급하고 강하게 물 좀 떠다 주겠습니까? 물 떨어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당신 나를 위해서 밥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인은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 나에게 기회구나. 지금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지만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미래 가운데,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 이렇게 펼쳐질 수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내실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와 내용들이 굉장히 뻔뻔하게 들어올 때 나는 튕겨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 자연스러움으로 사르밧 가부처럼 용광로처럼 녹을 것인가, 주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엘리야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엘리야도 살리시고, 엘리야와 함께 사역하는 그 성도, 그 지역 가운데 무슨 성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도 사르밧의 가부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만 살리는 거냐, 그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음식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지만 다 하는데, 나뭇가지도 모으고 그리고 떡도 만들고 하는데, 먼저 같이 해봅시다.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그래서 뉴스에서 떠드는 내용들을 그대로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와 민족과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한 세계관을 가지고 봐야 돼요. 세계관의 말을 참 좋은 것도 알지만도 진짜 세계관을 녹여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성경을 바라보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뻔뻔한데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창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뻔뻔하게 임하는, 침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요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음식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이 먹을 것을 먹어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 먹으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거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은 입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주의 종에게 드리면, 그래도 목사님이 다 빼앗아간다 이런 개념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그 이웃 거를 하나님께서 다 먹게 해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그러면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시는 그날까지, 지금의 기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근이 멈출 때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시는 그날까지 너의 떡반죽과 기름그릇이 마르지 않고 계속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같이 봅시다.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해서 같이 봅시다. 말씀과 같이 딱 해버립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르밧 가문은 말씀과 같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거리 시냇가로 들어가라. 주님, 내가 가후가 있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숨어서 지냅니까? 차라리 그냥 화살 먹고 숨겨하라 하십시오. 이렇게 기질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를 끄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르밧으로 가라. 끝까지 또 갑니다. 나는 남자인데 어떻게 여자한테 도움을 받습니까? 내 자존심이 있지. 근데 자꾸 꺾어요. 하나님께서 꺾고 더 깊은 곳으로.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도 살고 그 여인도 살고 그 지역 가운데 그 아들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을 엘리야는 경험을 하면서 더 큰 미래 가운데 나를 통해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때를 엘리야는 준비하게 되고, 그 지역 가운데 숨겨둔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가 있음을 엘리야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까마귀, 우리 오늘 까마귀 이야기했습니다. 까마귀, 나에게서 까마귀는 무엇인가? 여러분, 까마귀가 주는 거 먹을 수 있습니까? 죽을 만할 때 말씀이 임합니다. 평상시 때 말씀이 늘 임하는데 안 들리는 것 뿐이었어요. 사실은 가뭄이 임할 때, 먹을 것이 없는 물질의 가뭄이 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가라고 합니다. 거리 시냇가로 가라. 분리해라. 격리시키라. 여러분, 세상과 너무 짝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거리 시냇가로 가라. 주일날 오는 것 거리 시냇가입니다. 그리고 이 차원에서 조금 더 깊은 사람들, 새벽기도 나오라. 새벽기도 쉽지 않습니다. 고독합니다. 고독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오라. 왜냐? 사명이 있으니까. 내 자녀 앞길 대학을 보내야 되고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될 텐데, 수많은 50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병이 들어올지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감당하려니까 생각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 내 반쪽의 머리가 다 끼어지는 것 같아.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우는 거예요. 울고 기도하고. 물질의 기근이 있을 때, 내 인생의 기근과 또 가뭄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대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가뭄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뭄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성도님들이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사람들과 놀고, 세상의 사람들하고 놀지 말라는 뜻은 아닌지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 사람들이 분리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을 전혀 비추지 못하고, 끄집어낼 칼이 너무 무디어서 꺼내지도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소리 꺼내지도 못하고, 술 마시자면 술 마시고, 담배 피자면 담배 피고, 1차 가자 2차 가자면 다 같이 가고, 오히려 주선하고,
여러분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에게 거룩은 어디 있으며 우리에게 드러낼 빛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끄집어내서 이것을 정화시키고 맑게 할 것입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가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리 시냇가로 들어가라. 거리 시냇가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좀 분리되십시오. 좀 격리되십시오. 막 격리되면 죽을 것 같지요? 안 죽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거리 시냇가로 들어가실 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리 시냇가로 들어가시고, 거리 시냇가에 있는 분이 하나님 말씀이 또 임해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할 때 사르밧으로 가서 영광로로 들어가서 내 안에 하나님의 또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용해시킬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떡반죽 그릇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기름 그릇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의 표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먹을 걸 준다, 이 개념 아니에요. 우리 계속 그렇게 설교 받았고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저도 그렇게 하려다가 그거 빼버렸어요. 그거 말고 저도 그거 좋아합니다. 물질이 있어서 살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 말고 바꿔버렸습니다. 주님, 떡반죽 그릇보다, 주님이 떡반죽 그릇보다 못합니까? 주님이 기름 그릇보다 못합니까? 중요한 것은 떡과 포도주가 넘치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순종입니다. 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3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가뭄이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의 생활비의 가뭄이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가뭄이 있지는 않습니까? 거리 시냇가로 가라. 고립되어라. 좀 격리되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좀 받아라. 먹어라. 그리고 사르밧으로 가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과 같이 순종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빈곤에서 탈피하고 해방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든든한 말씀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은 3번 외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표면적으로 하나님, 종교인이 아니라 너희의 종교는 무엇인가? 나는 기독교인. 하지만 기독교인이라고 쓸 수 있는 기독교인이 있지만 내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맞설 수 있는 말씀의 칼이 나에게는 있습니까? 너무나 무디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디어서 주일날에 교회는 나오지만은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세상과 똑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물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인생의 기근이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성령의 생수의 기근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그리 시냇가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 죽을 것만 같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리 시냇가로 들어가서 훈련받게 해주시고 낮아지게 해주시고 다먹이가 가져다 주는 것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오로는 그것을 먹지 못하지만, 내 형편으로는, 내 습성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길들여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길들여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르밧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영광로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용해되게 해주시고 녹아내리게 해주시고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습성들이 하나님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교통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 교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내가 고독한 인생이 아니구나, 숨겨놓은 하나님의 칠천의 군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영적인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차원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정신이 살고 우리 육체가 살아낼 수 있는 이 영적인 하나님 공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와 하나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의 마지막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과 본능이 늘 우리를 유혹과 미혹 가운데 이끕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 때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물질만 살아가지 아니하고 물질 넘어 하나님 말씀과 같이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찬송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깊게 들어가게 해주시고 때로는 격리시키고 그리 시냇가로 들어가는 자들 가운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르바수로 같지만은 하나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의 불, 성령의 불에서 녹아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정금같이 나오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